오늘 증거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였고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시간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의 요약이고 또 성경 전체의 주제 요약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본문을 보면은 2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게 낳았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이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계집종에게서 난 이 계집종은 바로 하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계집종은 아브라함의 여종인 계집종 하가를 말씀하는 것이고 자유하는 여자는 바로 아브라함의 본처인 바로 사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집종에게서 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장남인 이스마엘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바로 사라에게서 난 자는 바로 이삭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계집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그러고 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바로 성령으로 난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두 여자는 바로 두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두 언약. 두 언약인데 그러시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난 자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난 자다. 그리고 이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자인데, 이건 종이 아니고 바로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갈에게서, 계집 종에게서 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아들이 아니고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사라에게서 난 성령으로, 약속으로 난 이삭은 바로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이것을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자들, 그러니까 이 하갈에서 난 자들은 바로 땅에서 난 자라는 거죠. 땅에서 난 자들인 거야. 땅에서 난 자. 그리고 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바로 하늘에서 난 자라는 거죠. 하늘에서 난 자.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났다, 성령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육으로 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육으로 난 자. 육으로 난 자라 그러면은 이 이삭은 영으로 난 자를 말하는 거지. 영으로 난 자. 그러니까 이 육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면은 이 영으로 난 자는 영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곧 거듭나지 않은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고, 이 이삭은 하늘에 속았고
영으로 난 자, 영에 속한 자는 거듭난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거듭나지 않은 자고 이삭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고 또 땅에서 난 자고 육에 속한 자인데 거듭나지 못한 이 육신에 속한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오른편에 속한 영적 신분이 이 이삭의 반열에 들어간 자라면 거듭나지 못한 자는 바로 이스마엘의 반열인 이 육신에 속한 자고 그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해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신령한 자는 바로 거듭난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거듭난 자를 말씀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이 영에 속한 자고 하늘에 속한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연인으로 태어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회는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실상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를 육으로 난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이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으로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지만은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신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바로 내 영적 신분이 이삭의 반열에 있지만은,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면은 바로 육체를 따라난 이 이스마엘의 반열에 속한 그런 영적 신분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 사라는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하갈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왜 여자를 교회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자가 자녀를 낳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자녀를 낳기 때문에 이 여자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바로 여성 명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자는 신학적으로 보면은 바로 복음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삭은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삭은 복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갈은 이 율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이 하갈은 구약교회, 이 이삭은, 아니 사라는 신약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신약교회.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이 두 언약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N편에 있는 자들은 이 이스마엘은 종이라는 말이고 이삭은 아들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그리고 이 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들에게만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 아들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3절에는 양은 오른편에, 왼편에는 염소라고 그랬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1절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을 저주할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들어갈 그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주의 반대는 뭡니까? 축복 아닙니까? 이들이 무슨 축복을 받아요?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에게는 이 이스마엘의 반열에 있는 자들은 영영한 불에 들어갔는데 바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자들은 저주받을 자라는 말입니다. 저주받을 자.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우매자의 마음은 이 왼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매자의 마음은 이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자의 마음 오른편에 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귀가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장수가 있다고 그랬어.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부귀가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장수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 잠언서 10장인가에 보면은 거기에도 보면 지혜자는 연세가 길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장수가 있다는 말은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만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벌만 있다는 거예요. 벌만 받는. 이 지옥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부귀가 있다는 것은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축복이 따르냐면은 세상적인 복만을 받는다는 것이죠. 땅의 복은 이들이 받을 줄 몰라도 하늘의 복은 이 없는 것이고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늘의 복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여기 있는 자들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오른편에 있는 이 이삭의 반열에 있는 아들들에게만, 이 양들에게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바로 전도서 15절에 보면은 신우사를, 그래서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신우사라는 것은 죽은 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여기 있는 자들은 다 죽으면 자기가 다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이 종들이 자기가 아들인 줄 알고 다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게 저주받아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갈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우사를, 죽은 후에 이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종이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 어떤 자들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 교훈의 젖을 먹고 그것을 참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자들을 전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반열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이삭의 반열에 있느냐, 이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오른편 반열에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의 기독교 안에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예요. 유업을 이을 자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때가 뭐예요? 기독교의 말씀의 초보인 율법 교훈의 전만 먹고 거기에서 만족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이 율법신앙에서 복음신앙으로 신앙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 그런 자들을 이 왼편에 있는 자고 이런 자들을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를 대한 것 같이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한 것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면은 거듭난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와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다. 그런 자들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누구에게 줍니까? 종에겐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그러잖아요. 집에서 일하는 종에게 자기 재산을 종에게 아들에게 주지 않고 종에게 상속해주는 그런 아버지는 없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이 계집종에서 난 이스마엘은 바로 첫 언약이라면 이 이삭에게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은 바로 둘째 언약인 것입니다. 둘째 언약. 이것을 두 언약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두 언약. 첫 언약 아래 있느냐, 둘째 언약 아래 있느냐.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언약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행해서 지켜야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첫 언약이라고 한다면, 둘째 언약은
이 행위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바로 복음이 둘째 언약인 것입니다. 이 둘째 언약은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바로 둘째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말입니다.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나도 둘째 언약 아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먼저 교회 나오면 먼저 이 첫 언약 아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이삭을 낳는 것이 천국 역사의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먼저 이스마엘을 낳아야 되고 이삭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게 뭐냐 말이죠.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갈과 사라가 있는데, 이 하갈들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이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이삭인데, 그리고 이 야곱의 두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라헬이 있고, 또 엘가나는 분인나와 또 사무엘을 낳은 누굽니까?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깜빡 잘 잊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하갈이나 레아나 한나 분인나 하갈이나 레아나 이 분인나는 율법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율법신앙의 어머니라고 그런다면 이 사라나 라헬이나 한나는 바로 복음신앙의 어머니인 거죠. 이 라헬이 난 요셉과 이 요셉과 베냐민과 한나가 난 사무엘은 누구의 씨입니까? 이삭이나 요셉이나 베냐민 이 사무엘은 무슨 씨냐면 복음의 씨예요. 의의 씨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레아에게서 난 장남이 누구죠? 루벤 아닙니까? 루벤, 시몬, 또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그리고 나엘의 시종에게서 난 단과 납달리, 또 레아의 시종에게서 난 실바에게서 난 갓과 아셀. 이런 자들은 전부 종의 계집종에게서 난 자들입니다. 이 계집종에게서 난 자들은 전부 다 율법의 씨예요. 율법의 씨라니까요. 복음의 씨, 의의 씨, 성령으로 난 자들은 사무엘이나 요셉이나 요 라헬은 바로 복음 신앙의 어머니라니까요. 진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전자는 하갈이나 레아나 분인나는 율법 역사적으로 하면 구약교회라고 한다면 이 사라나 라헬이나 한나는 바로 신약교회 진리교회를 말하는 율법교회와 진리교회를 그러니까 이 하갈이나 레아나 분인나는 율법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라나 라헬이나 한나는 진리교회, 복음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전부 율법의 씨예요. 이런 자들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갈 저주받을 자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 하갈이나 또 레아나 이 분인 아들은 어떻게 자식을 잘 낳는 거예요. 자식을 잘 낳는데 자식을 해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이에요.
해산한다라고, 성경에서 해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해서 자녀를 낳는 것을 해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적인 해산은 바로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것을 해산이라고 하는데, 자녀를 낳는데, 이 하갈이나 하갈교회나 이 레아교회나 이 분인나 교회 같은 교회는 율법교회란 말입니다. 이 율법교회는 어떻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나 나엘이나 이 한나와 같은 이 진리교회, 복음교회는 전도가 잘 안 되는,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회는 양적으로 성장이 빠른 거지. 이런 복음의 씨, 의의 씨가 한 교회 안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거짓이라니까요. 이렇게 의의 씨를, 복음의 씨를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회는 어디? 율법교회는 이 자식을 잘 낳는 거예요.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왜 전도가 잘 될까? 아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예수 믿으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잘 되고, 세상적인 복 받아서 축복받는다고 하니까 전도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사라나 나엘이나 이 한나와 같은 진리교회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울리고 웃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복신앙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진리교회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라나 나엘이나 이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아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잉태케 해서 자식을 낳은 자들이에요. 이 사라나 나엘이나 한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라를 보자니까. 자식을 못 낳아서 그 자식을 못 낳았다는 것은 복음으로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죄로부터 해방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시면 영적으로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야 또 영적인 재생산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영적인 자식을 해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먼저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전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식을 못 낳다가 어떻게 했어요? 경수가 끊어졌잖아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것은 여자로서 자식을 이제는 영원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이 90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내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내 종에게 상속하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자식을 주리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니까. 이제는 완전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 사라가 나이 90에 또 아브라함 99세에 이삭을 잉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정사는 구속사적인 면으로 보면 전부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줬느냐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자식은 이삭은 이 의의 씨인 복음의 씨인 이 이삭은 이 율법의 행위로 죄를 이기고 의롭게 돼서 거룩하게 되려는 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자식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이스마엘을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을 낳아야 이삭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 신앙 아래서 내가 그 율법에 대한 율법의 그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에 대한 그런 소망, 희망, 그런 소원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 사라 진리교회를 통해서 바로 진리의 시인, 이 의의 시인, 복음의 시인, 이 이삭을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 안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산다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 세상적인 희망이나 어떤 육신적인 그런 소망을 갖고는 이 이삭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복음의 씨를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독교에서 전부 이 하갈이나 레아나 이 분인나와 같은 이 율법 교회가 대부분이고, 또 그 교회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이 그런 종들을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종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초보인 율법 교훈의 젖으로 이런 나헬과 레아나 하갈이나 부인나와 같은 이 율법의 씨는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반드시 이스마엘을 낳아야 이삭을 낳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율법적인 희망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이 완전하게 죽어야 그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다 복음의 씨는 복음은 수동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능동태고 자기가 무언가를 해보라. 자기가 무언가를 신앙은 율법 신앙을 통해서 출발을 하지 복음 신앙으로 출발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교회 나오자마자 죄 문제를 고민하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교회 나와서 그런 고민을 합니다. 육신적인 문제, 자녀 문제, 어떤 이 세상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받으려고 하나님의 무릎 꿇지, 이런 죄 문제는 율법 안에서 상당기간 성장을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자람이 있어야 그 후에 인생의 말년에 비로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인간의 죄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궁극적인 문제를 고민하다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 아주 소수인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 N편의 율법 신앙 안에서 첨벙거리다가 인생을 종을 치지, 이 율법 신앙에서 복음 신앙으로 전환을 이룬 자들은 정말 소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게 이 율법 신앙 때문에 좁은 길인 것입니다. 율법 신앙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스마엘을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그 다음에 복음으로
이삭을 해산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해산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율법신앙의 1차 영역을 통과해야 기독교의 2차 영역인 복음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런 겁니다. 율법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신앙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초보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앙의 한 과정이라니까. 이 과정 없이 복음 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말이야. 전도서 10장이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신앙생활에 어디에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입니다. 이 말씀이 다음 시간에는 (25절) 24절 25절에서 보면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고 또 낳는데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들인데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도대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그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라고 그랬는데 그 신의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엇이고 오직 의에 있는 예루살렘인 자유자인데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말씀을 더 명확하게 뒷받침해주는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